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힘보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찬양만 계속 듣고 싶으시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설교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성전 가운데 청년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여러 번 응시를 했으나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매번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수도사 대신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요리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들을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젊은 요리사는 시장을 보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가장 싸고 좋은 재료를 사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영양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거지할 때는 주님,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음식을 하려고 불을 피울 때면 주님, 활활 타오르는 저 불처럼 저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는 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답답한 일과 속에서도 그는 늘 주님께 기도했으며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 그 수도원의 원장은 누가 되었을까요? 수도사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리사가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 자꾸 울먹이면 이쁘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보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나무인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반드시 풀어야 할 원한을 가진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과부와 재판장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매번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듭되는 재판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남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과부는 더욱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화에서 법정의 일은 남자들의 소관이었기에 힘없는 과부가 거기 가서 함께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한 가지 희망이 된 것은 구약 성서의 원리입니다.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나 고아와 같이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과부는 자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게 나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부의 요청은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과부는 참으로 끈질기네 꽤나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기에 마음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과부를 돕지 않았던 재판장이 과부를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과부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가 끈질기다는 것보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빠르게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부르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속히 그리고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비유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구하면 그 기도를 과연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오래 참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거절당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더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단단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지만 여기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했던 과부의 인내심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결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 제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더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앞에 설 때면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수고가 바쳐져야 함을 느낍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정말 피와 땀으로 간절하십니까? 응답받아야 할 필요가 너무도 절박한 나머지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한처럼 맺혀 있습니까? 같은 제목을 너무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기에 마음에 응어리가 되었습니까? 그 기도 제목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엄연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서론에서 한 젊은 수도원의 요리사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요리사가 남달랐던 점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더 좋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방에서나 교회에서 엄숙히 꿇어앉아서 드려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할 때, 식사할 때, 걸어갈 때, 공부할 때, 또는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혹은 자기 전에 꿈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낮에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시작과 끝도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같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쉬지 않고 주님 곁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빠르게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바로 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꼭 만나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아버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모두 손을 흔들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숨을 쉬듯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할 때, 식사할 때, 걸을 때, 공부할 때, 혹은 꿈에서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사시겠다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매일 매순간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잠잘 때마다, 운동하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님들도 함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의 작은 한숨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면 청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한숨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한 인간이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